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말씀을 외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외우는 말씀이에요. 거의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막 인용해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저도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33장 중에 3절 말씀을 많이 외우죠.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씀은 별로 우리가 외우지 않아요. 그냥 앞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들이 정말 TV를 틀면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엄청 많이 흘러나오죠. 라디오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내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이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구약 시대에 정말 유명한 선지자예요. 나라를 위해 엄청 많이 정말 애타고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바로 시인의 뜰에 갇혔을 때 1절 말씀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도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나를 가두고 힘들게 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그렇게 보일 때 나를 가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지금의 갇혀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이게 제일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죠? 광활한 곳에, 화려한 곳에 내가 있다 해도 광활한 곳에 내가 자유함이 넘치는 곳에 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사막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화려한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사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또 다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계율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지금 에레미야가 애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성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폐허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왕궁을 헐었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성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한으로 그들을 죽이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노가 분한이 넘쳐서 너희들의 죄악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웠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악을,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애굽에서 끌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그 성읍은요, 예루살렘 성읍은 다 황폐해졌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그 성읍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렇게 이른다 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될 것을 소망을 주셔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본문 지금 더 많이 34절 여기 26절까지 쭉 포로된 자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쭉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에서 6절에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일할 거래요. 어떻게요? 이제 치료할 거래요.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 평강과 성실함과 그 풍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낼 것이래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2000년 이제 후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 죄악을 다 정하고 이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의 죄악에 사로잡힌 모든 포로에서 거기에서 다시 너희를 다 풀어줄 것이고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모든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건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죄악과 모든 삶의
저주와 심판을 다 져주신 분으로 여러분 믿고 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저주에서 우리의 삶이 저주를 주님이 다신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역사를 미리미리 정말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쁜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값은 사망이, 죄값은 심판, 죄값은 정말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쭉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2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요.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을 그냥 너희 생각대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개입해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말씀 붙잡으라 말씀하신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그죠? 많은 약속들을 이거 붙잡아라. 그리고 일을 내가 행할 테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아멘. 그걸 지어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만드셔서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우주 모든 세계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죠?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또 적게 보면 우리 교회 모든 것을, 그죠? 간섭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해서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성취할 건데, 그 일을 행할 건데, 그 목적을 이룰 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 네게 보인대요.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다 성취해 가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셔요.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은 정말
얼마나 원어적 의미는 절규한다는 뜻이 절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야 지금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부르짖어야 돼. 절규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어떤 사람이 절규합니까? 어떤 사람이 절규합니까? 절규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 가운데 자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온전히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절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복입니다. 저 어느 분이 어제도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 보면 별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데 저는요 제가 진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아서 막 그래.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계속 문제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을 내가 삶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부르짖지 않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절규의 그 심령을 토로하는 절규의 소리를 누가 했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었잖아.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렇게 한나가 있는 분인나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받으며 그 아픈 마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도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낙이 턱뼈로 1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은 하나님의 한 것을 다 아시네.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서 그 생수를 먹고 다 힘을 얻는 그 역사.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 생각하면 적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좀 행해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너는 내게 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대요. 그것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정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가슴을 막 쏟아내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실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실 마침내 책임져 주실 여호와 그거를 온전한 목적까지 이루실 여호와 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저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정합니다. 그냥 제가요 때로는 말씀이 주일 말씀을 설교를 본문이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떠오르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안 되면 이제 유튜브에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그래요. 근데요, 참 좋다. 너무 좋다. 이거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감이 안 와요. 영감이 참 신기해요. 영감이 안 와요. 전혀 영감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이 말씀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은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에게 본문을 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그때 기도할 때 딱딱딱 영감이 떠올라요. 참 하나님은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머리가 있었으니까 어떤 것을 보고 말씀을 어떤 것 캐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괜찮네 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이 촉촉히 떠오르고 그때 본문들이 이것이다 하시면 그때 이제 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고 기도하면 이게 또 말씀을 턱 갖다 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촉촉촉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늘 또 말할 것도 없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내가 만났지 않느냐. 그래. 아멘.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서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도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니?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였지 않니? 너는 이 증인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전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지난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떠한 진짜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마귀가 우리를 조소해도 잘못된 거 네가 그런데 그가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믿음이 없는데 그거 축복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사단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조소를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물질의 큰 기둥이 되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잖아요. 이런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 사탄은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이란 뭐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가 다 되셨고, 아멘? 율법의 그 완성자가 다 되셨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마 하신 분이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단의 역사, 어떤 마귀의 조소 이런 것들이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데
엄지범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제 엄지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부흥성회 때 어떤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 취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에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잉태 안 했을 때인데 그건 준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도 첫 번째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낳는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양수가 그냥 자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아니 양수가 터졌다. 그러니 어떡하냐고. 날이 새야 어떻게 하죠. 병원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지고는 이 병원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오늘 갔더니 아유 위험하다. 산모도 위험하다. 안 된다. 빨리 애기 포기해라. 그리고 산모까지 위험하니까 얼른 포기하고 아이 포기하고 수술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마음속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의사의 말이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랬어요. 장로님 안 돼요. 가요. 장로님도 절대 아니죠. 어떻게 아이를 포기하라는 이런 얘기. 8개월이지만 양수가 더졌지만 이럴 수가 없다 생각을. 다른 병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제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는 날 내가 낳겠다. 그리고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돼도 안 태어나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진짜 아이가 8개월이라는 그 아기는요. 진짜 이티 있죠. 쭈글쭈글한 그 이티 그거 똑같은 배만 볼록같이 다 진짜 주름이 요만했는데 진짜 아기가 어떻게 이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그것도 진짜 제가 쭉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 일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데 이 아이가요 뉘어놨는데 쭉쭉쭉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녁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젖을 먹으려고 그래도 젖을 먹으려고 가지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고 젖을 그렇게 잘 빠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저런 아기가 살까?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무슨 소식 없나? 이랬대요. 옆에 그 권사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기지개를 펴면서 소리를 내고 막 저도 그렇게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정말 3개월 되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먹었는지 병원에 가니까 정상화예요. 정상화. 이야 놀라워.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저를 키우시더니 계속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엄청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돌려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원고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별로 크게 공부에 신경 안 쓰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해서 공부하자 놀았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같이 다녔으니까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학원비가 다른 데 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가슴 아팠어요.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너무 마음 아파 울고 붙들고 울고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잘 진짜 성장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듣고 저기 하면 안 되는데. 성장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굴곡이 있었길래, 아픔이 있었길래 저 앞에 다른 우리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왜? 기도를 시켜서 글을 쓰실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시키게 하셨고 정말 그 앞길을 하나님이 척척척 진짜 척척척척척 이끄셨어요. 척척척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어요. 가리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참 유학을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저는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는데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라고. 기도가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 지식, 총명 그걸로 주셔서 하나님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진로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하나님은 저에게 꿈이 아니라 환상으로 한번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데 그걸 본 후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어떻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현실에서는 믿어지질 않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하시더니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 기도하는 대로 막 총명 명철 내 신이시여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을 쓰고 척 됐어요. 아니 저기 가가지고 박사학위 척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요즘에 와서 엄주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학교에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진흥청에 서류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원접이 있는데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그래서요. 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제 학교라고 하니까 그쪽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래 학교는 이제 교수가 되는 길은 전임 교수가 되는 길은 얼마나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 길에서 어떤 부분에 다 갖추어서 지금 전북대학교도 진짜 교수가 자리가 비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나 이 자리가 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생각을 했으니까 꿈도 꾸지 않았겠죠. 꿈도 꾸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진흥청을 봐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인 얘기가 그래요. 집사님 얘기가 안정적인 직업 가운데 있다가 거기 스펙을 쌓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학교 쪽으로 와야겠다. 10년 후 정도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 얘기는 다 구체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 연구원 뚝 떨어지는 거예요. 3번인가를 계속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 마음속에 그거 말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야 아들.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엄마는 꿈에도 하나님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교수야. 그런데 왜 그쪽으로만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선을 넘지 못할 것이 없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런 믿음이 저에게 막 가슴 속에 차고 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선이 너무 턱이 높은 거예요. 집사님 생각으로는 너무 턱이 높으니까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난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 때였어요. 수요예배 제가 늘 이제 통성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다 기도를 해주고 엄지훈 집사님을 여기서 딱 손 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막 기도가요. 막 하늘을 향해 막 부르짖는 기도가 이 안에서 쫙 나오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달라고 막 높여달라고 이 선을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속에서 예언이 나오는데 네 능력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미 우리 엄지훈 집사님은 순천대학교에 서류를 넣었던 거예요. 한 자리가 비었다고 교수님이 거기 넣으라. 자기는 자신이 없더래요. 뭐 자신도 없을 뿐만 이거 넣어서 뭐해? 안 될 거 뻔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뻔한데 왜요? 안 될 거라는 것을 아예 그냥 착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넣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서류가 됐으니 근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 무슨 기적? 영어가 안 되는데 가은이하고 저하고 있는데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 영어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영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뭐 프리젠테이션, 그렇게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예비하셨어. 저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과 기도했던 부분이 딱 믿어지면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넘쳐요. 그냥 아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해라 막 이러면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거기 학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세상에 준비하셨네. 이랬어요. 근데 뭐 밥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지훈 집사님은 밥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을 넘을까?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3명을 뽑았는데 3명을 치러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박사학위를 카나다에서 받은 사람이 면접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응? 엄지훈 집사님 알고 있는데 뭐 뻔하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 기도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래도요 행여나 그렇잖아요. 실력이 안 된다 전혀 안 된다고 기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여나 그랬죠.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그러면서도 이게 불안함이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데 제가 엎드려 낮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저를 부르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저가
불안해하고 그런 심정으로는 도저히 면접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그 담대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자, 아들 무조건 이제 공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따 저녁 때 와가지고 기도해. 알았지?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 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기도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그런데 제가 늘 요즘에 가지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자,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가슴에 제가 막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딱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자,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막 담대함이 넘쳐서 보라 11절에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다투는 자가 누구냐? 경쟁자다. 그죠? 경쟁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래. 이렇게 제 속에서 딱 그 얘기가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산 같은 문제 까부른 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그래, 산 같지만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닥기로 사문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리라. 이 말씀 막 그러면서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아들한테 해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얼굴이 좀 환하고 알았지?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믿음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셨으면요 다 책임져 주셔요. 기적을 행하셔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무슨 기적이요? 간 뒤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있는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아들을 위한 면접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막 그렇게 해요. 완전히 그 면접관들의 모든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막 이 강력한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 박사 학위를 캐나다에서 받아서 영어권에 다 영어가 능통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석을 안 했대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참석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잖아 이거.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돼.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꿈으로 딱 어떤 부분을 보여주셔요. 그 영어가 안 되는 부분을 딱 보여주셔요. 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는 몰랐는데 뭐 실력이 안 되는데요 하면서 이게 꿈으로 쫙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이 되리라 이게 뭐지? 그렇지만 믿었긴 믿었지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2대1의 경쟁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뭔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를 나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그런 간증이 지금 이렇게 말씀 붙잡아서 이렇게 나오지만 아들로서의 간증이 있겠죠. 저 엄지범 집사의 나름대로의 어떤 간증이 있겠죠. 그건 다음에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고 진짜 암흑 같은 내가 이걸 어떻게 넘지 할 수 없어. 난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요.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래요. 그걸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면 되지. 그런데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요. 그를 행할 거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저렇게 빨리 귀한 진짜 전 교수가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거를 향해 기도하게 하셨고 때가 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에 딱 제가 믿음이 확신이 있고 그에게 말했을 때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율법 아래 있다면 그렇게 구할 수 있겠냐고요. 나의 거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도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했고 이런 일도 행하지 못했고 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니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그거 개의치 않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이 복음은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폭을 넓게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그 목적을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